수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똑같은 날 같아도 똑같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그 믿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주시되 우리에게 아주 뿌리가 박힐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박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스겔 3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이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말씀의 파수꾼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시킵니다. 근데 참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전하는데도 받지 않는 자, 그들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대신 말씀을 잘 전한 에스겔은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든지 못 받든지 에스겔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에스겔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선포해야 되는, 당연히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임무를 에스겔에 주었는데, 그런데 곧이어 오늘 나오는 본문은 좀 의아합니다. 파수꾼이라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굳게 닫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이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파수꾼인데 입천장에 혀를 붙여서 말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유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족속. 그래서 그들이 이 일 전에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 패역한 자들이 에스겔이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그를 묶어두겠다. 움직이지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는 누군가의 경고도 없다면 그거 정말 두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경고가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빨리 뜻을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돼라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그런 경고의 말도 나오지 않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입을 봉해버려서 말도 못하게,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귀가 아예 없고 들을 마음이 아예 없는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패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영적으로 양심이 꺼리끼고 죄에 대한 자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때 하나님에게 좀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드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악해지고 더 패역하면 그때는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림받은, 그래서 놓아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영혼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보니까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갖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들로 나가게 하시고, 들로 나갔더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자요, 선지자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록 그가 사람 앞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입을 봉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와 말씀하시고 계속 그와 교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의 지경이 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많이 쓰고 안 쓰고 높이 들림을 받고 안 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작정하면 쓸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쓸 수가 없죠.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현상, 나중에 나를 써주세요라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런 에스겔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이 무작정 일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더 도구로, 우리에게 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당신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열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바닥납니다. 결국엔 드러나죠. 인간적인 일은 인간적으로 드러나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는 친히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그를 이끌어 가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도전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관계 잘 맺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